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직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을 섬기는 이 섬김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 동안 저희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섬김을 받았고 또 섬겨주기를 원하고 또 그런 속에서 일생 동안 이기주의로 살다가 불행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1년 동안 저희들이 맡은 직분이 그것이 중한 직분이건 경한 직분이건 주를 섬기는 것이고 성도를 받드는 일에 충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축복도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 전 직원 현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잘 아는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받아문 합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 이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부목이겠지요.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장로님도 그렇고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교회를 가까이 옮기려고 하니까 아주 저주 비슷한 말을 하고 교회를 옮기면 벌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저 믿음으로 살면 될 낀데 그래 꼭 무슨 그 교회에 나가야 복을 받고 교회를 옮기면 그래 저주 받는다시피 그래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이 참 궁합니다. 좋은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예배라는 말, 영어로 서비스. 미국 사람들은 그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에게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만남과 동시에 이웃을 만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는 순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교회를 하나 정할 필요가 있다. 예배는 곧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동시에 성도들을 섬기는 것인데 철새 모양으로 그저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은혜만 받고 도무지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저주가 아니겠나. 신앙이 안 자란대. 제가 그런 성도를 가끔 봅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어느 교회 가니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고 자꾸 대구 시내 순회를 다 합니다.
결국은 그분이 신앙생활 바로 못하는 걸 봤습니다. 또 불행해지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북교회, 우리 교회, 무슨 자기 교회를 이기주의적으로 교회를 무슨 위주하는 것보다도 교회 지상주의는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동북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직분을 얻었으면은 추상적인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고 미국의 유명한 웹스터라는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봉사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 봉사라는 말이 서비스인데 약 20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다 주워 생길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한번 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난에 보면 종교란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리고 현대 모든 전자 계산기를 부터 해가지고 각양의 전자 그런 기계가 나오면서 아프터 서비스. 고장나면 가서 수습을 해주는 수성공이라 하지 않고 아프터 서비스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비슷한 말로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 옛날에는 그런 권위주의로 국가를 다스린 게 아니고, 미국 같은 나라는 I am honorable servant in the United States. 나는 명예스러운 미국의 종입니다. 섬긴다 입니다. 대통령, 장관, 우리나라에 이거 장관이라는 말도 미니스터라는 말은 원래 섬긴다는 서비스. 그렇게 섬긴다는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섬김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 사회와 국가가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나면서부터 벌써 어머니의 서비스, 한없는 그 서비스, 그 자연스러운 서비스 아래 우리 생명이 자라나고, 그리고 유치원부터, 그리고 주일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수많은 그 교수들의 그 가르침과 봉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그렇다. 조금 전에 우리 김 지사님이 기도 가운데에 상당히 중요한 용어를 하나 썼는데, 성숙한 신자. 장성한 신자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보다도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데서 보람을 얻고, 섬기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1988년 한 해 동안 전 직원들이 일심단합해서 이 교회를 잘 받들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만큼 건축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되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이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면류관인 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어떤 수사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래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 그러나 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하기를 일시 빛을 비추었던 세례 요한은 한시, 일시에 비추었던 빛이라 그랬다. 현금도 할 수 있을 때 하지 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제 찬양하는 것도 늘 찬양 부르는 게 아닙니다. 목이 가는 시간이 온다고. 권찰님 늘 권찰하는 게 아니라고. 권찰님 금년에 몇 분 65세가 돼가 은퇴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이지. 자원 구역이 없어도 좋으니 권찰 좀 하도록 해달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렇습니다. 제 친구 자영되는 분이 한 분 삼덕교회 장로님인데,
인사라고 장로님 수고 많이 하시지요. 아이고, 장로 은퇴했습니다. 장로 은퇴했어요. 그럼 우리 교단에 오이소. 우리는 뭐 70도 하고 80도 합니다. 글쎄요. 거기는 그 장로 70 하다가 그만두기 그리 서운하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장로 하려고 이단 교파에 갔습니다. 정통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구만. 이단 교파에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건 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시기가 있어요. 하면 끝나는 길. 끝나기 전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 섬기는 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이와 같은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랍니다. 옆으로 나가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방해를 모으는 시간에 목사님,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도무지 인사성이 없어요. 그걸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꼭 어른들이 먼저 고개를 숙여야 인사를 한다. 응? 장로님 만나가지고 정식으로 하면 장로님 보고 장로님 평안하세요. 인사를 해주는 분이 많지 않다. 대학생들도 그렇고, 고학생도 그렇고, 청년에도 그렇다며, 청년에. 예. 그래서 내 말이,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장로님 인사는 거의 해주소. 우리 송교영 목사님이 나보고 이 교회 당신이 후임을 맡으라 하면서는 인사 안 해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이. 내가 70이 다 돼가지고도 인사를 꼭 내가 해줘야 인사를 받지. 그러니 섭섭하더라. 그러고 목사님 그럽니다. 섭섭하더라. 그러나 나는 뭐 해줬더라. 뭐 해줬더라. 인사하는 것도 그 서비스 아닙니까? 기분 안 좋습니까? 그럼 뻣뻣하게 서가지고 인사를 꼭 뭐이 받아야 됩니까? 인사도 뭐이 해주고 우리 교회 생활에 들어오면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말고 그 사랑이 없더라 한다. 사랑이. 동북교회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하도록 무엇이든지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교회 봉사,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에서 섬김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하겠습니다. 3가지. 이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여러 성도님들의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첫째로 7절 말씀, 8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동북교회 신앙생활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몸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봉사할 수 있겠지요. 봉사 중에 제일 귀한 봉사는 기도입니다. 절대로 여사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되는 거는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된다고 나는 그리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제가 기도의 제목을 5가지 냈어요. 5가지 내는데 여러분이 오늘 낮을 때 주보를 보시고 주보를 한번 다 같이 내보세요. 오늘 낮을 때 주보 뒤에 있는 오늘 전에는 뭐 설교를 어렵게 듣기보다는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하고 금년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자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첫째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성전을 채우소서, 거듭 선교사를 보내게 하소서, 주의 종을 양성케 하소서,
제 속에 빛이 되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하는데 첫째 말씀 성경 찾습니다. 성경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입니다. 7장 13절을 봅니다. 13절, 14절을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기나 혹 염정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연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다같이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천재, 인재, 지재. 각양의 재난이 있을 때에 이 말씀 중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열왕기상에 보면 한 사람이 깨닫더니 그랬어요. 한 사람이 깨닫든지 두 사람이 깨닫든지 깨닫고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작년에 참 한 해에 아주 다사다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비옵기는 다시는 군사정부가 이 땅에 서지 않도록 학생들의 과격한 데모나 과격한 노사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민주화가 착실히 자리를 굽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 잘해서 이 나라가 민주화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배후의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수첩에 기록을 해서 저는 기도 수첩을 하나 가져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피워놓고 읽어보고 어디 정류장에 가서가 있으면 다 넘기지만은 끄집어내가지고 한 번씩 기도드리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중에 참 신기스럽게 응답을 많이 하시대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여러분이 수첩에 기록해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고쳐주소서, 학생들의 욕구 불만도 고쳐주시옵소서, 노사분쟁도 고쳐주소서, 이 나라가 참으로 진실로 민주화가 되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봉사입니다. 기도 봉사. 두 번째로 이 성전을 채우소서. 다같이 이 성전을 채우소서. 자, 누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찾아보세요. 자, 성경을 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그리고 23절 마지막까지, 그렇게 23절까지 읽습니다. 20절 시작.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라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번 합시다. 사람을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도를 말하겠죠. 전도를 말하는 전도 배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가득히 채워서 저는 여러분 앞에 기도할 때마다 참 귀에 못이 않도록 반복되는 것은 오병여의 5,000명, 4,000명, 이 교회가 하면 4,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그 배후에는 참 부단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모이기만 모이지 말고
4,000명, 5,000명이 거듭나는 체험을 받고 구원의 보금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금년에는 기도는 여러분의 사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개개인의 기도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서 이 땅을 고쳐서서 그리고 이 교회를 가득히 채워서 중생한 생명으로 이 교회에 4,000명, 5,000명 모이는 큰 교회로 발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원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13장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고개 3절까지 읽어보시다. 3절까지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이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냈다 말은 선교사로 보냈다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 한 분 지금 인도에 가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역량으로서는 앞으로 한 3사람 정도는 합해서 적어도 3분은 보낼 수 있어야 안 되겠네. 그러나 돈이 닦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교단에 아주 우리 한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분인 김모 장로님이라는 분의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11조가 말이에요. 한 달에 11조가 어마어마한 게. 그래서 공장에서 직접 선교사를 파송했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선교사를 보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공장이 흔들흔들 거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공장이 그 사업체가 흔들거리냐. 이 장로님이 이런 새벽에 성전에 나와가지고 주여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11조만 해도 선교사를 11명 보낼 수 있는데 한 사람 보냈는데 왜 이렇게 회사가 흔들흔들 이 기업체가 이렇게 흔들립니까? 그때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마음 가운데 영감이 떠오르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은 깨끗한 도야. 세상에 깨끗한 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에 바쳐서 축복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기도 없는 돈, 기도 없는 선교 현금이 무슨 힘이 나겠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는 그날 아침에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여기 외람되고 교만하고 독선적인 것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선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돈 있으면 선교사 보냅니까? 물질 있으면 선교사를 보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마니 품포히 내는 물질이 또 우리가 보내는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달라고 여기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 바울 사도께서 선교해 가지고 소아시아가 그리고 구라파가 오늘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그 기틀은 돈이 아니다 하는 물질이 아니라 하는 그 기도다 이게. 금식하고 그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같이 하셔서 기적이 드러나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선교사를 보내는 입장에 있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좀 더 해서 더 선교사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의 종을 양성케 하옵소서.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서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읽으세요. 곧 되돌아갔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민 야곱의 아들 유다와 민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권능이 많으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혼자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가 필요해요. 당신이 떠나고 남은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12사람 선택했어요. 이 사도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의 기초를 낳은 분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몇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늘 기도 가운데 교회를 새로 짓게 하옵소서. 사실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교회를 새로 짓는데 여러 성도님과 같이 하지만은 또 목사가 앞장을 서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교회 몇 군데 세우는데 동참하고 어떻게 애를 먹어가지고 말이지. 애를 먹어서 교회는 이제 그만 지어야 되지. 그래서 교회를 그만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간증을 하나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1981년도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2년 공부하고 들어오겠다 그랬다. 2년 공부하고 들어오겠다 했는데 교회 형편상 1년 지내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올라 하니까 어떤 사건이 저쪽에서 벌어지는가 하면은 못 나간다. 그래요. 공항에다가 경찰로 씌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공항 전부 다 봉쇄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교회 안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진을 치고, 집사들이 와가 통곡을 하고 못 간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지켜야 돼. 2년 만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2년은 안 됐지만은 돌아간다고.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아주 교회에서 노여해가지고 영주권을 박탈하라 하는 거예요. 영주권. 그 영주권 박탈하는 거 좋다 이거. 그러나 이 막내 일을 어떻게 하면, 막내 지금 들어오면 새로 공부를 해가지고 또 시험을 쳐야 되는데 길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손해를 많이 봤으니요. 전신 만신 모두 다 통들어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또 해드릴까 하고 교회에다가 현금을 5,000불 했는데 5,000불 하면 요새 돈은 얼마인가? 그때는 한 달러에 800원씩 아닙니까? 5,000달러를 현금을 했고, 재직회가 모여가지고 5,000달러를 받나 안 받나 이게. 그러나 목사님이 그렇게 낸 거 우리가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목사님 그제 돌아가시고 할 수 없다고. 돌아가시고 현금은 우리 안 받겠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돈이 많아가 5,000불이나 내놔. 그러면은 제가 그 5,000불, 나는 하나님께 현금을 했으니 그 5,000불 내가 쓸 수가 있어요? 못 쓰지 않습니까? 돈이 공중에 뜨는 게
아하, 교회 지으라. 그 돈이 미국의 교회 지을 돈이 알고 내가 현금만 보죠. 아하, 교회를 지으라. 하나님 성전 건축. 성전 건축하는 거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당회원들하고 다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왜 그런 형교회를 지을 필요가 있나 말이지.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리고 그 돈 5,000불을 어디다 쓰나 이게. 그래서 그 돈을 보태가지고 현금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외람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앞장을 섰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서. 그래서 제가 이웃 사람들이 나보고 욕을 해요. 그리고 무심코 자동차를 타면 어디라도 뭐 대구 어디 가서 종각이 보이니까 택시만 타면 저놈의 교회 가고 어떤 무엇입니까? 기사들이 백주부리 욕을 해샀대요. 나는 그 교회 목사가 뒤에 지금 앉아 있는데 목사가 앉아 있는데 저놈의 교회 그래 보소. 그 교회 크게 짓는 게 나쁘요. 이렇게 모두 어렵게 사는데 교회 크게 짓기가 뭐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카바레하고 호텔하고 죄 짓는 데는 그렇게 호화롭게 지어도 입도 하나 뻥긋 안 하는데 교회 짓는 건 무엇이 그리 배가 아파가지고 그리 욕에 쌌어. 당신 조심하소. 교회 입에 병이 와가지고 이 병해가지고 그리고 당신 입이 전부 다 혀가 다 녹아내려앉으려 보니 다시는 욕하지 마라 하기 길거 한번 들어봐요. 이북에는 인재가 많아요. 이북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남 쪽에도 인재가 많아요. 경상도 인재가 없어요. 그 나이 만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정치 싸움은 여기서 다. 여기 인재가 있으면 그래 싸울 택이 있나. 그리고 선교사가 이상한 정치를 했어요. 북쪽이나 호남 지방의 인재를 키웠는데 경상도를 안 키웠어요. 여러분 대구에 이상근 박사 1100년 선교 역사 가운데 박사 하나 나왔어요. 최재환 목사님이 제가 한 집에 최재환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안 있었습니까? 옆방에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남북교회에 있을 때에 그분이 하북신학을 남겨가지고 중국말은 잘합니다. 그분의 집에 가면 전부 다 주석이 중국 주석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스폴전 설교집을 내놓고 목사님이 줄줄 읽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래고 아이고 목사님 영어도 그리 잘하시네요. 그런 것들은 좀 일찍이 왜 미국 한번 안 갔다 오시고 그랬습니까? 미국을 가도록 해야지. 내가 미국 가려고 상해 그정 갔지만 선교사가 기어이 못 가도록 말이지. 막아가지고. 인재가 클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목회자로서의 훌륭한 주의 종도 양성해야 되겠고 학자도 나와야 됩니다. 사회는 지금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소위 말하면 지식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교회는 강단에 서는 주의 종들은 너무 지적으로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짓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 키워야 된다는 것으로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빨리 압니까? 저도 요새 이리 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가 없답니다. 목사가 왜 믿겠습니까? 신방해가지고 1000명을 모읍니까? 강단을 통해서 모으지. 그러니까 10명,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목사님을 찾으니 목사가 없다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학생들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고 참말로 목회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목사가 이리 많아도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적은데 목사를 양성하고 좋은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장학제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참 오래전부터 말씀해오는 중에 그래도 국내 신학교 학생이라도 장학제도를 만들고 이제는 교회가 이만큼 컸으니까 외국에 보내야 안 되겠다. 영국도 보내고 히브리 대학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2, 3년에 하나씩 한 번씩 보내가지고 인물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12 제자를 선정하고 마침내 기초를 세우는 것처럼 기도 제목에 주의 종을 양성케 하옵소서.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주의 종을 양성케 하옵소서.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이 어쩌려고 요새요 인간하면 다 먹고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리 없습니다. 뭐 먹고 삽니다. 이게는 문제가 사람입니다. 사람. 예. 교회 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해야 될 우리 동국교회로서는 사명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속에 빛되게 하소서. 받았습니다. 세속에 빛되게 하소서. 예,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덩그라니 놓고 갔는데 교회 문턱을 낮춰야 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공고한 사람, 헐벗은 사람들 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회 다 짓고 나서 한 1억 정도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쓰는 방법을 모르는데 시청에 가면 압니다. 시청에 가가지고 사회과 가가지고 우리 1년에 1억씩 내겠는데 어디에 가장 쓰면 선용하겠노? 그러면 큰 혁명이 생길 겁니다. 혁명이 생깁니다. 이 복음의 빛이 얼마나 밝게 드러나겠습니까? 세속 속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끼리만 앉아가 여기에서 예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구원만 하지 말고 대구 시민, 이 시민들의 복음화되는 이와 같은 그 일은 사실은 예산 편성하는 이 유인물이 밖으로 나갈까 싶어 상당히 두렵습니다. 이 사회 사람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하나 말이야. 그 많은 현금 모아가 뭐하나 될까? 당면 문제로 우리 교회 건축하는 문제 때문에 그게 돈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 작은 문제 때문에 하는 거지만은 만일 교회가 딱 끝나버리면 이제는 1억석, 2억석 가까이 남는 돈을 어떻게 쓸깁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상도 문 닫고 문을 높이지 말고 문턱을 낮춰서 양로원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각양의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 그 돈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몰아붙이는 역사로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거시적인 안목을 좀 넓혀서 좀 우리 국제적인 이와 같은 안목을 넓히고 대구 전체를 내다보는 안목을 넓혀서 우리 교회 동북교회 중심한 이와 같은 목회가 되지 말고 전 대구를 향한 목회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와 같은 교회로 발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의 이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믿어집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서 이 땅을 고치소서, 이 성전을 채우소서, 거듭 선교사를 보내게 하소서, 주의 종을 양성케 하소서, 세속에 빛되게 하소서. 예, 다음에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맡은 은사대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의 봉사, 사랑의 봉사, 맡은 은사에 대한 봉사,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해야 되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 이 기도, 이 신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도에 대한 뜨거운 봉사와 물씬 기울여서 섬기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보람이 있고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총이 아니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 5가지 제목 아래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쳐서 이 성년을 채우소서. 거듭 선교사를 보내게 하소서. 주의 종을 양성케 하소서. 세속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뜨거운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이 봉사를 뜻은 세워도 그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 봉사에 대한 환상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금년 새해 백두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직원 모든 전 직원의 현신 예배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 받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받았으면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자라났는데, 성숙한 사람이 항상 남에게 의지되는 이와 같은 일하지 말고 이제 기도하고 물심을 기울여서 이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돈 있다고 물질 있다고 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봉사의 위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